네, 감사가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로새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바울이 당시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이제 인사와 감사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단하는 걸 쭉 보았습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시작을 했고, 또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가 간구로 이어지고 간구가 다시 찬양과 확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셋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9절의 표현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우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라 동력자랑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도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혼자만의 전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골방에서 그렇게 기도로 씨름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복된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듣던 날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듣던 날부터. 바울과 동력자들은 에바브라에게 이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운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에 세운 교회,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혼란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에바브라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거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 습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기도가 짜게 식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그리고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오히려 더 간절해집니다. 감사가 더 깊은 간구로 이어지고요, 마치 모닥불에 기름을 붓듯이 기도의 불길이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지 이렇게 위기 때만 하는 그런 비상벨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더 기도 부탁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가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교회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목장과 부서와 사역팀, 그 모든 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서로 형편을 듣고 기도하시고요. 또 전도하고자 하는 VIP 소식도 있으시면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그 영적인 동지가 있다면 먼저 그분에게 감사하시고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듣던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기도의 교제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몇 가지 핵심으로 축약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제 옛날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신앙에도 꼭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중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주 궁금해하는 그 숨겨진 미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뜻, 즉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에 보시면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조금 알게 달라 이 정도가 아니죠. 채워달라입니다.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스며들고 완전히 적셔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표현은요, 사실 이게 당시 골로새 이단들이 좋아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들을 따르면, 자기가 전하는 것에 따르면 더 깊은 비밀이 있다, 더 높은 충만이 있다, 그렇게 말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충만은 어떤 깊은 비밀과 어떤 이상한 그런 비밀 지식,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말했는데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참된 충만은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비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다. 즉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방향입니다. 방향이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지혜라고 부르는 거죠. 또 총명은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총명은 적용입니다. 그 방향을 오늘의 결정과 관계와 선택에 구체적으로 옮기는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인간적인 머리로는 하나님 뜻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세상 소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이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이 제 선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바울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은 바른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오히려 아는 것의 목표는 살아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다면 이건 알아도 아는 게 아닌 것이죠. 아는 것은 살아내는 것, 이 사는 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신자답게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태도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살아서 섬기셨고, 죽어서 대속물이 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의 헌신, 이런 사랑이 넘치고 자신을 다 던지신 이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 싶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결심은 해요.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러면 결심은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고요, 그냥 사변적인 그런 생각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새 마음으로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아는 것이 삶이 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봤기 때문이겠죠. 성품의 열매, 관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되죠. 여기서 안다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리실 때는 멈추는 게 지혜구나.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말리실 때는 그때 멈추는 게 지혜구나. 또 내 욕심대로 밀어붙였더니 결국 이게 안 되고 무너지고 어그러지더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마음은 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식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요 1년 전이랑 5년 전이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4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데 그 4년 동안 자라야 되잖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감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여기서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한 열매 맺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도 똑같이 어렵고요, 정말 때로는 죽을 듯이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어렵습니다. 죽기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죠? 우리 안에 죄성이 득실되거든요. 제 안에도 죄성이 득실됩니다. 세상은 유혹이 많고 관계는 복잡하고 마음은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 견디고 오래 참는다는 것, 이건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의지를 넘어서는 상황이 들이닥치면 언제든지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영광의 힘을 지금 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야 성도는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요 기쁨으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요. 단지 참고 견디는데 이를 악물고 막 악에 받쳐가지고 막 그렇게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 아니죠. 사람 능력 아닙니다.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 하하하 웃으면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죠. 우리 제정신이, 그 사람은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것, 이걸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을 딱 붙들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죠. 기뻐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가 넘치는구나. 그래서 이게 군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견뎌지고 참아지고 인내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1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혼내는 것처럼 야, 감사해? 야,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그들 안에서 샘솟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는요, 명령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요, 야, 내가 감사해야지, 너 감사해, 야, 형주야, 너 감사해, 이렇게 한다고 감사가 막 일어나진 않아요. 물론 의지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다고 진짜 감사가,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그때 솟아나는 거죠.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결국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때 샘솟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는 우리를 바꾸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에 아들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막 고맙다 이런 감정, 가벼운 감정들은 가져본 적이 있지만 제가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애가 딱 태어나고 나서 이 아내 이제 검진을 오셨어요. 이제 진료를 딱 보시는데 문제 없고 깨끗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절로 90도로 인사를 딱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진짜 감사하면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갈 때마다 웃으면서 막 친절하게 대하고 뭘 하나, 음료수라도 하나 더 드리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사랑을 낳고요, 사랑은 헌신을 낳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져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그분께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행을 그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선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너무 기뻐하면서 선한 열매 맺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싶어지는 거. 기꺼이 기쁨으로.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신앙의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샘솟을까요? 우리가 뭘 붙들어야 감사가 샘솟을까요?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감사의 근거를 단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이지만 단지 위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아들의 나라라고 안 하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이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성과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게 일반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도하기 때문이죠. 계속 죄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깨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무엇이 바뀌죠? 우리가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소속이 다르면요, 행동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국적이 다르면 우리가 보호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보호와 공급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어려움 만나도요, 내 최종 소속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또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막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고요, 감사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참 감사 못하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힘들면 더 감사가 안 되잖아요.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메마를 때, 또 기도가 막힐 때, 이때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감사의 근거를 상황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는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흑암에서 건지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죄사함을 주시고 내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언제나 품고 어여삐 여기신다. 네. 이 사실을 다시 붙드십시오. 그때 감사의 불씨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실천을 권합니다. 짧게라도요, 기간이 짧아도 좋으니까, 또 분량이 짧아도 좋으니까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 노트를 써보시고요, 그리고 그 감사가요, 단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흘러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복음을 떠올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보혈의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달라고 날마다 묵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오늘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